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말세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동일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은 총 3개의 천국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처녀의 비유, 또 이제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3가지 비유를 놓고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공통점은 다 천국은 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3가지 비유는 동일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갈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많지 않습니까? 그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협착이라는 단어는 괴롭다, 고난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주님 때문에 괴롭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에 기꺼이 그것을 내 자신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편안한 신앙생활은 그래서 없습니다. 부담 없는 예배요? 이건 없습니다. 우아하고 고상한 신앙생활, 그건 가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것, 그 삶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협착한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장 21절에 연이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 말씀의 결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결론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천국 구원,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기다렸던 그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결혼식이 중요하죠. 어저께도 이제 한 커플이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결혼식, 그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던가요? 아니면 결혼한 이후에 그 결혼의 삶이 그 인생에서 더 큰 분량을 차지하던가요? 어느 쪽이 더 큰 분량을 차지하죠? 예, 그렇죠. 결혼식은 잠깐입니다. 근데 그 결혼식 이후에 결혼 생활은 죽을 때까지 이어지죠. 그렇죠? 결혼식 중요합니다. 결혼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 그리고 서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남자였고 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혼식을 통해서 서약하는 순간 더 이상 남자가 아니고요 여자가 아닙니다. 그 남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이고 이 여자는 그 서약을 통해서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아이덴티티, 가치관, 그 정체성,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이후에 처음에 이제 제 생일을 맞이하는 날 때쯤에 제 아내가 결혼하고 첫 번째 남편 생일이라서 뭘 해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생일은 이제 그 전에 생일은 끝났고 당신하고 결혼한 날이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니까 그 날을 우리가 같이 챙깁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좀 멋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아니라고 남편 생일을 챙겨야 된다고. 그럼 저는 결혼 기념일인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라고 하면서 지금 16년째 동안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덴티티가,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남자도 아니고요, 여자도 아니고요. 이제 결혼식을 한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거고, 여자가 아니라 아내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 태어남을 가지고 인 후에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아내로서의 삶을, 아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새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열 처녀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혼인 풍습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간단한 하나님께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가 그녀의 들러리를 데리고 가서 신랑의 집에 가서 이제 혼인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신랑과 신부의 집이 굉장히 멀어요. 그러면 먼 경우 혼인 잔치를 신랑이 신부에 가서 결혼식과 함께 혼인 잔치를 그냥 같이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랑이 신부의 집이 멀어서 신부의 집에서 이제 혼인 잔치와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관습은요, 결혼식이 낮에 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합니다. 밤에 합니다. 밤에 시작해서요, 한 일주일 동안 합니다. 혼인 잔치를.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가긴 하는데 이때쯤 도착하겠지라고 하지만은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했거나 핸드폰이나 이런 연락 체계가 옛날에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이때쯤은 오겠는데 하지만은 꼭 그때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뭐 몇 시간 뒤로 밀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날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랑이 도착하는 쯤이 이제 한낮이에요.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밤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랑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등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기름을 준비해서 등을 들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10명입니다. 10명. 왜 10명이냐? 유대인에게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공식 집회나 회의도 10명이 참석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해서 마지막에 몇 명까지 종착이 되죠? 10명까지 되죠. 10명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공동체의 최소 숫자인 동시에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0명의 처녀들, 들러리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올바른 제사로 깨어서 준비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0명 모두가 신랑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신랑은 밤늦게라도 반드시 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열 처녀들은 모두 기다립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여인들 중에서 슬기로운 여인도 있고요, 미련한 여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이든 미련한 사람이든 기다리는 것은 분명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결과는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분명히 10명의 처녀들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상징입니다. 천국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그래서 그 기다린 사람들이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은 아니에요. 신랑을 기다렸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기다렸다고 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내가 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 믿고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천국 못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미련한 5 처녀들은 막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도 들여보내달라고 애원하고 소리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냥 모른다 정도가 아니라 진실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받았다 하고 직분을 받았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내가 말을 했어도 천국 문 앞에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못 들어가죠. 이 시간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어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논외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못 들어가고,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했다라고 직분 받고 분명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고 똑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문 앞에서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서요, 우리 스스로가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안일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내 하고 싶은 생각 다 하고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우리가 빠져서 살면서는 절대 아닙니다. 천국 문 앞에서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고, 자, 10처녀가 모두 신랑을 기다렸는데요, 졸았습니다. 몇 명이 졸았죠? 슬기로운 처녀 5명은 깨어 있었고 미련한 처녀 5명은 졸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자, 10명 모두 졸았다는 겁니다. 10명 모두 졸았어요. 졸았다는 것은 슬기로운 여인이나 미련한 여인이나 똑같습니다. 슬기로운 여인들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 역시 여전히 미련한 5 처녀처럼 나태해졌고 죄를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미련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졸았나요? 말이나 행동에서 실수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 없는 반복된 죄를 행하가며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없나요? 혹시라도 미련한 5 처녀처럼 살았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미련한 5 처녀만 잠을 잔 게 아닙니다. 다 잠들었습니다. 그들도 잠이 들었고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게으를 때도 있었고요, 실수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5 처녀도 신랑이 오기 바로 직전까지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지막 때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모르고 나태하고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멀쩡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함부로 자신할 것도 못 되고요, 또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해서 자만할 것도 못 된다는 거죠.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했다고 자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간절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헌신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도요, 신랑 기다리다가 졸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죄 많이 짓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짓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돕기는커녕 성도와 교회를 힘들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미련한 처녀가 나였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나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빨리 깨닫고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빨리 깨어서,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깨어서 기도하고 그 기름을 준비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졸고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때 빨리 깨어나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은 빨리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누구나 신랑이 왔다고 소리칠 때, 신랑이 올 때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옆에서 얘기해 줄 때 빨리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누구나 졸 수 있습니다.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주 앞에서 엎드려져야 할 때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깨우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깨우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깨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깨어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눈과 세상의 메시지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고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깨어서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천국은 기름을 준비한 양으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 7절, 8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나눠달라고 했어요. 나눠줄 수가 있을까요? 나눠줄 수 없습니다. 일단 나눠주게 되면 분명히 신랑이 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오는 신랑이 늦어질 수가 또 있어요. 그러면 불이 다 꺼집니다.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해 보셨듯이 10명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등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 졸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의 결정적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준비된 기름의 양이라는 거죠. 준비된 기름이 있는 자와 부족한 자의 차이가 천국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보통 그냥 딱 한 단어로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예배드릴 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럼 이게 뭐지? 이게 좀 뜬구름잡게 명확하게 안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라는 이 기름은 뭐냐면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과 기도의 분량입니다. 왜 기름이 거룩한 사명을 나타내는 걸까요? 성경에서 성막의 물건들에 이제 성막을 다 짓고 그 성막의 물건들에 기름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사명을 부여하며 구별된 사명을 맡길 때에 또 그 사람에게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사명을 줄 때 제사장들, 왕들,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죠.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성령 하나님의 이름 앞에 놓여진 성도들의 거룩한 사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름은 성도의 기름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되죠. 기도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성도들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기름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어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고 교회에서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진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맡기신 일들입니다. 무엇을 맡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종류가, 그 모습이 어떻든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이후에 반복되는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가 통일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비유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얼마나 헌신해 나가고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탄은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기름 부어서 맡겨진 직분과 그 사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아예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해요. 그 기름 부음 받을 때 받은 사명들,
우리 각자 다르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순간 성령 하나님에 따라서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에 맡겨진 주님의 사명과 기도의 분량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평소에 기도하며 여러분이 맡기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기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방에서 주님이 오신다고 깨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자신의 개인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깨우고 계시는데 빨리 깨어나서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깨우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높아심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 말씀드려요. 나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 나는 이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늙어서 무슨 사명을 감당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까봐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좀 더 여러분들보다 젊은 사람으로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우리 여러분들에게는요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만큼 부흥하고 발전해 왔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가 부인한다 그러면요 데리고 오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발전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렇다면요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의 눈물 흘리는 기도가 지금까지 교회를 부흥시켰고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제 지금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기름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여인들은 신랑이 오는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은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남들이 기도하는 것에 묻어갈 수 없습니다. 남들이 헌신하는 것에, 남들이 사명 감당하는 것에 묻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사명에, 여러분들의 직분의 사명에 끝까지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0명의 처녀 모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똑같이 졸았습니다. 함께 있다고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지만 평소에 회개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감당했던 그 기도의 양, 우리 성도들의 그 직분을 감당했던 그 헌신의 양,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이 어려울 때의 고비를 넘어가게 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마침내 맞이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서 기쁨으로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